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시간 24시간을 활용하면서 거의 75%의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그 시간, 업무 시간 외에도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동하는 것, 함께하는 모든 준비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18세기 영국에서 무일푼으로 미국에 갔다가 백만장자가 된 사람 앤드류 우드 30살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부둣가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용접하기는 그들을 향하여 물어봤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한 소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가 보면 모르냐? 내가 지금 먹고 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다. 먹고 살려고. 두 번째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저씨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긴? 지금 용접하고 있지.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사람 동일하게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용접하고 있어요. 근데 대답하는 이야기가 서로 달랐어요. 먹고 살려고 이 짓 하고 있다. 마지못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지 지금 누가 봐도 다 알고 있잖아요. 용접하고 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사람은요 일하면서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미술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웃으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용접하는 건 어렵지요. 땀도 날 겁니다. 보호장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지요. 덥겠지요. 짜증이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일하면서도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따라오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주어진 이야기가 뭐랍니까? 일하는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고통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일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면서 힘드신가요? 일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일하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서 일하는 수고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겁니다.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혹은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고 무거운 짐을 져가면서 지쳐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일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지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든 타인에 의해서 어떤 일이 맡겨지든 참 어렵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 캠프는 외부로 나갔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식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사들도 지내주셨지만 식사하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인류 레스토랑에서 먹는 줄 알았습니다. 칼질도 하고요.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는데 우리 교회 요리 연구가가 있으십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시면 같이 드실 수 있었는데 양이 제한돼서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오시면 요리 드실 수 있어요. 혹시 궁금하면 다음 수요일에 꼭 오십시오. 귀한 식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일하시는데 땀을 흘려요. 어려워해요. 근데 일하면서 즐거움이 있으시더라고요. 억지로 맡겨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즐거우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이 없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뭐라 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해요. 너만 오라. 딱 찍어가지고 당신만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내게로. 솔직히 저에게 다 오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올해는 아이들하고 물놀이 했는데 작년과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컸다고 저에게 안 와요. 작년만 해도 저에게 달라붙어가지고 놀아달라고 뭐 부둥켜 안고 막 그랬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각오를 하고 갔는데 올해는 저에게 안 달라붙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작년에 솔직히 보고 있어요. 저에게만 달려들더라고요. 놀아달라고. 그래서 놀아주는데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요, 놀아주기를 원하지만 제 몸이 하나인지라 다 같이 놀아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요, 누가 나에게 오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못하는 거죠. 다 도와줄 수 없어요.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책임지겠다.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가 쉼을 주겠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율법적인 것들 또한 여기에 종교적인 것들이 더해져가면서 허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지역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종교적인 교육을 율법에 해당해서 율법의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것도 내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교육받았으니까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눌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율법적인 억누르고 있는 버거워하는 것들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며 말씀을 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게로 오라.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스마트폰, 핸드폰을 쓰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가서 판매하시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핸드폰의 배터리는 모양이 다 다릅니까? 똑같은 게 없어요. 대부분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것도. 왜냐면 핸드폰 충전하는데 못 들어가게 충전기에 딱 맞지 않게 뭔가를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핸드폰 배터리 팔아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한 용량이고 비슷한 것들인데 핸드폰 충전기하고 핸드폰 배터리하고 모양을 달라가지고 판매합니다. 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이 핸드폰 배터리는 핸드폰 배터리에 맞는 충전기에 들어가야 충전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핸드폰에게도 배터리 모양이 다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확하게 충전기에 맞는 곳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충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8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휴가도 얻게 되고 7월 말부터 시작하여 대부분 휴가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휴가의 시간을 보내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쉼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쉼을 얻어가면서 즐기는 것이 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터를 떠난다는 것이, 일상을 떠난다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주께로 와야 한다, 주님께로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맡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자제품 만든 회사에 AS를 신청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겼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쉼으로 허락하신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책임집니다.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나가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쉼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쉼과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하는데 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 멍에를 지자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멍에는 일할 때 매는 것입니다. 소에게도 메우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멍에는요, 짝을 이룹니다.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메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나의 멍이라는 이야기는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내 멍에 혼자 지고 버겁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죄를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이야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쉽다라는 의미는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드럽다, 은혜롭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쉽다라는 의미는 부드럽다, 은혜롭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이고 쉬운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의 의미 속에서는 좋다라는 것, 문자적 의미는 부드럽다, 은혜롭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멍에가 버거운데 주님과 함께 하는 이 멍에는요, 쉽다라는 표현 속에 은혜스럽고 좋고 부드러운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멍에, 그러니 우리는 짊어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짐은 가볍다는 표현도 이야기합니다. 이 짐이 가볍다는 표현은 쇠털같이 가볍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길, 좋은 길, 부드러운 길, 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은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의 은혜를 통하여 새털같이 가볍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계속해서 주어진 이야기를 보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합니다. 배우려면 어디에요? 배우려면 배움의 장소에 우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희를 쉼을 주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준다. 그러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영주가 있었는데 이 영주가 자기의 정원에 일꾼을 불러서 정원을 가꾸려고 합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가지런하게 정원사가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영주가 보는데 시간이 남았는지 화분을 갖다가 나무 화분인데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하는 것을 봤어요. 도대체 뭐예요? 했더니 영주님 내가 이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데 이 단조로운 화분을 좀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조각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영주가 흡족해 여기면서 일을 시키지도 않은 것을 일하는 것을 그를 보면서 그에게 조각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열심히 배워서 그 조각에 귀한 일들을 하면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가이며 조각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미켈란젤로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그가 가르침을 받게 되니까 그가 세계적으로 그 시대 속에 가장 위대한 건축가와 조각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배웁시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배우자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다른 말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웁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배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주시겠다, 쉼을 주시겠다라는 귀한 역사의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고통 속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 오면 너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나와 함께 먹기를 먹자. 그리고 내게 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고 땀 흘리니까 내가 땀을 안 흘리게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지금 말고 저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 그래도 여름 잘 보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더우시죠? 그래도 시원하게 보내시네요. 저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작년보다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많이 덥죠? 안 그러세요? 점점 덥다는 얘기가 조금씩 표현이 되는데 참 덥다라는 생각입니다. 더우니까 우리가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더위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고 해서 냉풍 욕장을 우리 집사님이 꼭 가라고 해서 제가 갔잖아요. 갔더니 나오기 싫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또 문이 있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요. 야, 굉장히 시원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서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쵸? 더위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 냉풍 욕장에 있으면요, 추워서 못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 뜨거운 여름 바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게 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고 너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를 온전하게 세워가면서 너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러한 위대한 조각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거요, 원래 이 화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강암, 이 반석 돌멩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는 형상을 보고 그 형상이 아닌 것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다 보면 그 형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돌을 보는데 돌을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돌을 보고 돌이라고 이야기 안 하세요? 여러분들은 돌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수준으로 이야, 대단한 말이 저기 있다, 대단한 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비슷하게 저하고 수준이 같으신지 안 같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수준은 돌을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돌을 보면서 조각을 생각했어요. 저건 말이다, 저건 뭐다. 성대로는 이런 데에서 났을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능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쉬게, 땀을 흘리니까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힘이 드니까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우니까 시원한 곳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욕망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일하는데도 기쁨 있는 사람은요, 그 기쁨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일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투덜거리게 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은혜 속에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현장이 주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귀한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에 헌신하여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일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과 은혜 속에 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주신 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수고로움에 일하며 단지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름받은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우고 거룩한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